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또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한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늘 큰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것 참 복이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그 결혼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10달이 다 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의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책도 읽어봤고 한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생각나는 것도 없고 막상 닥쳐봐야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탯줄도 잘라보고 참 생명이 신비하구나, 그 경이를 경험하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물론 제가 육아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다 하면서 우리 심신이 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갑니다. 뒤에 사무실에 계신 분들 1년이 가고 돌이 찾아옵니다. 돌이 오면 아이들도 1살이 되지만 부모도 한 1살쯤 되는 것 같아요. 부모 나이로 1살. 그래서 이제 조금 부모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미운 3살 지나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쯤 가게 되면 이제 그때쯤 가면 이제 부모들 티가 나고 조금은 안정적인 부모 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 지나면 이제 무서운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중학생이 될 때입니다. 요즘은 6학년 될 때부터 무척 힘이 들죠. 이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언제 세상에 온 것 같은데 사춘기를 맞이하고 갈등도 겪으면서 커가는 거지요. 특별히 사춘기 때 아이들은 자기를 어른 취급받기를 원해서 자기 나이보다 한 2살 정도 많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면 사춘기 돌입했지만 뭐 수염도 났지만 여전히 아이 같으니까 2살 어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인식이 4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아이들 가운데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죠. 이제 엄마 생일에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줬던 애들이 그 선물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남자친구에게 가고 여자친구에게 가죠. 이 품에 있는 자식이 누군가에게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갖기도 하고 군대를 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또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지만 또 섭섭합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 비로소 그때 드는 생각이 있대요. 저는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비로소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자녀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주지 못한 사랑, 못다한 사랑을 누구에게 줍니까? 손자, 손녀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일생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젊은 부부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임신하고 돌이 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킨 분들은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는 자녀인 것이고 부모는 부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살면서 참 힘들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키우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께 로마서에 있는 한 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도 주셨는데 더한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자녀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 아이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때때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집도 제공하고 식탁에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주머니에서 용돈도 주고 학비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소유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아이들이 적당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적절한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들을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너는 무엇을 하냐고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로 우리 자녀들을 마치 우리의 것인 것 마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때때로 자녀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는 말을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이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된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여기서 이 말은 예전 이 성경 시대에는 아비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을 정도의 이 모든 이 소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자녀가 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들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내는 이 편지는 남편들에게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비들은 오늘 본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육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문제는 어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비가 관여되지 않으면 건전한 육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하고 있는 아주 당연한 주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재할 경우에,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할 경우에, 오히려 아버지가 있는데 더 걸림돌이 될 경우에 이것은 자녀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아버지 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버님들이 워낙 산업시대에 바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된 다음에도 자녀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아버지들 중에는 그저 물질을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아버지 되는 역할은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준다고 해서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 생활했던 것을 자녀에게 적용합니다. 자녀에게 군대식으로 명령하고 군대식으로 자녀가 커질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성인의 나이에 군대가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나이부터 성장시켜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부모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의 일정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이 교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재할 경우에 어머니들은 부담을 무척 지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의 실패는 어머니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자녀가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제대로 학업 성적을 내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때에 어머니들은 이것을 나의 수치로 여기게 되며, 그러므로 어머니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고 자녀의 인격을 북돋아주기보다는 끊임없는 성공지향적인 잔소리로 일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며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조 안에서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만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경증적 증상을 갖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하게 함께 육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자녀 문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더 이상 없을 때에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이를 성질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그리고 아이가 폭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폭발할 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폭발할 정도로 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할 때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푸시해서 폭발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아이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춘기가 나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와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은 함께 보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자녀가 낙심,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영혼의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아이가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푸시해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벗어나서 부모의 기대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아이들을 푸시하고 아이들을 몰아세울 때에 아이들이 혹시나 낙심하게 될까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영혼의 상처를 입을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노력하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천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천재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재능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앞서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의욕을 상실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지나치게 혼을 내고 지나치게 잡초를 뽑듯이 아이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잔소리로 뽑아내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천재성이 이제는 노력하지 않는 아이가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하면 누구나 사실은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혹시 마음을 잃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지금 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혼의 상처를 입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고난 천재가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천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인가? 자, 노엽게 한다는 것은 감정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엽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성질이 폭발할 정도까지 가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때에 그때 자녀들은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다 공부하기 싫어하죠. 하지만 자녀에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저 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빠꾸를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될 때 자녀들은 화가 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자녀를 은혜롭게 이 자녀를 품어줄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만 하고 이 아이들을 율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 아이를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진리의 법을 말합니다. 아이를 품을 줄도 알지만 아이에게 진리 앞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즘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 부모의 사랑은 많이 용납하는 편입니다. 아이를 품어주는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저 품어주는 것은 여러분 아이의 인생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방자히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죄인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그렇지 부모나 나나 자녀나 죄인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도 부모의 죄를 연속되는 이 가족의 패턴 안에서 나타나는 부모님의 죄가 자녀 안에 나타나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 죄를 상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분명 죄인입니다. 내 감정도 이와 같은 죄에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가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열심히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이에게 지적인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성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왜 인성 교육이라는 말이 우리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왜냐하면 인성 교육이 아닌 지성 교육은 아이들을 똑똑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인성 교육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인성 교육의 목적은 선한 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지성 교육을 통하여 똑똑한 아이를 만들고 있지만 인성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선한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똑똑한 아이들이 양산되지만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공공의 선, 공공선, 커먼웰스, 이 국가가 사회가 지탱되기 위하여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건축학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역사, 문학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지성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성에 머무르지 않으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이데이아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지성 발전과 인성 발전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될 만큼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나와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의 모델을 내가 보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부모 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부모됨이 교육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셔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바른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죄를 양산하며 또 다른 죄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부모, 어쩌면 자녀가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자녀에게 낙심하게 하고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옆에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만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자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압박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행학습을 하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때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시며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가 자랐기 때문에, 자녀가 우리보다 인생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자녀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대로 자녀가 양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기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의 법을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